하나님, 저희들 찬양으로 또 성가대 성가곡으로 저희 마음을 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나타나 주시고 오늘 말씀이 저희들 삶을 변화시키는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족한 종의 입술도 성령님께서만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무슨 역사적, 무슨 신학적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하늘 나는 새를 봐라. 또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하고 모든 말씀이 엄청 쉬운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볼 수 있고 흔히 접하는 거로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죠. 만약에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셨다면은 뭐를 예로 들으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다면은 무엇을 예로 두셨을까? 생각이 안 나요? 예수님이 아니니까. 분명히 아이폰 갖고 얘기하셨을 거예요. 안 그럴까요? 왜냐하면 온 세계 거의 아프리카 시에라리온까지도 전기도 없고 전화 이 라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셀룰라 폰은 있어요. 그거는 그 구석 시골 구석에도 있더라고요. 또 요즘 페이스북, 트위터, 여러 가지 그런 걸 가지고 예수님이 인간 지혜를 가진 로봇 이런 거 갖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다시 한번 포도나무, 천국을 예로 드는데 그 전에 보면 이게 그러니까 19장, 20장 이렇게 나가질 않고 19장에서부터 이게 한 스토리예요, 사실은.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하지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율법을 지켰냐? 그런 거요? 저 다 지켰어요.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돈이 많은 거로 근심하고 갔다고 그래요.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베드로가 또 나서는 거죠. 그 바로 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는요 다 버리고 주님 따라요 지금. 우리는 이거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고 또 성미 급한 베드로가 또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29절 그 20장 바로 전에 뭐라 그러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와, 우리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하시고 오늘 천국 비유를 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같대요. 집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자, 포도원 일을 시키려고 이제 일꾼을 구하러 나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른 아침부터 나와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새벽 6시쯤 아주 이른 아침에 새벽 6시쯤 나갔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 들여옵니다. 어떻게 약속?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약속을 하고 데려와요. 한 데나리온이면은 요즘 하루에 품삯이지만은 엄청나게 많이 주는 품삯입니다. 한 데나리온 받으면 맥시멈이에요. 그 정도 돈을 너한테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에 또 제3시에 3시면은 새벽 6시에서 3시간 후 아침 9시예요. 나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또 데려옵니다. 내가 너한테
충분하게 페이할 테니까 가자 그래서 데려가요. 그리고 제6시, 6시면 몇 시쯤 됐을까요? 6시, 6시부터 시작입니다. 6시면은 12시, 낮 12시에. 그 다음에 또 나가서 보니까 9시, 몇 시예요? 오후 3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11시. 거의 끝날 때입니다, 일이. 11시면 몇 시예요? 오후 5시. 그래서 일들을 다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일이 끝났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니까 일이 끝났어요. 그래서 품삯을 주는데 이게 아침부터 나온 사람을 줬으면은 오늘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맨 마지막 11시에 오후 5시에 와가지고 기껏해야 1시간 겨우 일한 사람을 품삯을 주는데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새벽 6시부터 12시간을 일했어요. 근데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와우, 나는 그래도 저거의 몇 배는 받겠지.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하루의 품삯을 줬는데 나는 새벽 6시부터 하루 종일 일했어. 나한테 얼마나 줄까 하고 기대에 찹니다. 9시에 나온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12시에 나온 사람도, 3시에 나온 사람도 나는 조금 더 주겠지. 그랬는데 3시에 나온 사람, 12시에 나온 사람, 아침 9시에 나온 사람, 새벽부터 와가지고 떼약볕에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페어합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하나님, it's not fair. 부당해요, 그거는. 아니, 저 사람은 몇 시간을 일하고 이 사람은 1시간을 일했는데 왜 똑같은 돈을 줍니까? 이게 인간들의 리스폰스라 그러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여기 보니까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종일 수고한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페이를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았겠죠. 주인님, it's not fair.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한테 뭐라고 약속했지? 분명히 한 데나리온 준다고 약속했잖아. 근데 약속한 거 내가 어김없이 너한테 줬는데 넌 왜 이렇게 불평이 많으니? 하고서는 하나님의 결론이 나옵니다. 자, 이제 네 것 갖고 가. 나중 온 이 사람한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야. 내가 가진 거 가지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What's wrong with it? 좀 reasonable 하지 않아요? 그리고서는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다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이게 그 전에 베드로가 저는요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 따랐어요.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너한테 많은 것을 주겠다. 하지만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때는요, 예수님은 전혀 it's not reasonable 한 이야기를 우리한테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이거는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우리 텃밭, 우리 옛날에는 이제 베스터블 가든을 했잖아요. 우리 교회 텃밭이라고 써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깻잎도 심고 고추도 심고 배추도 심고 뭐 여러 가지 다 심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게리 목사님이 포도나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어놓고 거기 포도나무를 심어놨어요. 근데 한 3년 전인가 포도나무를 심어놨는데 3년 전에 가봤더니 포도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거예요. 그 위에서 포도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레이버데이예요. 레이버데이 위켄드.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마켓백을 갔다가 거기에 하나 가득 2백을 우리 변성호 집사님 그분 댁이랑 뭐 열심히 땄어요. 2백을 하나 가득 땄습니다. 정말 맛있는 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가보니까 하나도 안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도 갔더니 안 열렸어요. 올해는 이제 기대를 가지고 올해는 열리겠지.
그리고는 사실상 9월, 8월 말에 가봤어요. 가봤는데 열리긴 열렸는데 누군가가 다 따먹었어요. 알만. 왜 그런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하여튼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는데 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를 가지고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서 잘려나가면 아무 열매도 맺힐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열매, 포도원, 오늘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비교하면서 삽니다. 지금 만약에 새벽 6시에 나온 친구가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딱 받아갖고 먼저 갔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 그 포도원 주인은 왜 5시에 나온 사람을 먼저 줬을까? 3시에 나온 사람, 뭐야 이거? 12시에 나온 사람, 아침 9시에 나온 사람, 새벽 6시에 나온 사람이 갔을 때는 이 사람은 엄청 열받았습니다. 이거 주인님, 이거는 페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교하면서 살 때에 우리는 어떤 때는 지옥 생활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옛날에 이제 골프를 치셨는데 시작할 때 어느 한 분이랑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분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에요. 아직도 저희들이 부르기를 이사장님 그러는데 그분하고 같은 시기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참 자주 골프를 치러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는데 처음에는 같이 못 치니까 괜찮은데 세월이 흘러가고 저희는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목사님은 이제 골프할 기회가 별로 없었고 그분은 비즈니스를 하니까 every day 나가세요. every day. 이게 항상 그분의 잡은 아침에 나가서 잠깐 둘러보고 골프 치고 저녁에 와서 술 한잔 하는 거. 이게 그분의 삶이에요. 엄청 좋죠. 근데 그분이 이제 혹 가다가 우리 목사님이랑 골프장에 나갑니다. 목사님 골프 칩시다. 그 마음속에는 I wanna show off. 목사님하고 같이 시작했지만은 저를 좀 보십시오 하고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만 같이 나가면 그분은 죽을 쓰세요. 얼마나 죽을 쓰는지. 그렇게 잘 치는 분이 뭐 오비도 몇 개가 나고 뭐 샌드 보내고 막 이래가지고 쩔쩔매세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매번 우리 목사님하고 칠 때는 그분은 죽을 쓰세요. 힘 잔뜩 줘가지고 내가 얼마나 멀리 보내는지 보시라고 뭐 이러면서 하니까는 왜? 목사님하고 같이 시작했지만요, 저는 이만큼 잘 칩니다. 그런데 골프 치는 사람 알죠? 욕심은 완전히 내려놔야 되거든요. 힘 내려놔야 됩니다. 다 빼고 쳐야지 잘 맞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옛날에 처음 집을 샀을 때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하시엔다 하이트에 오픈하우스를 갔다가 살라고 산 것도 아니에요. 오픈하우스를 딱 갔는데 집에 들어가서 백야드부터 보여주는데 이거는 완전히 영화에 나오는 집이에요. 막 그냥 뷰가 산이 다 보이고요. 저 산 끝에 눈까지 보이고 그 밑에는 애들 학교래요. 와, 애들이 이제 자라면 저기 다니겠구나 다 보이는데 거기다가 밖에 수영장이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근데 집은 별로였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오픈하우스 가가지고 그냥 사버린 겁니다. 예상치 않게 샀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엄마가 열받은 거예요. 어떤 집이야? 수영장도 있어. 어머 어디야? 막 하더니 한 달도 안 돼서 집을 사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게 저분이 집을 저렇게 빨리 살 계획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친구가 집을 사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캐나다 갔다 왔잖아요. 동창을 45년 만에 만났잖아요. 동창을 45년 만에 만났는데 이게 너무 오래간만에 이제 다 어떻게 변했을까? 저는 가장 못 알아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설마 저렇게 변했을까? 그렇게 또 모습까지 변했는데
목사까지 됐다니까 아주 이상한 눈으로. 거기에 모인 대부분의 동창들은 닥터스 와이프. 뭔지 알죠? 오래간만에 나갔는데 내가 형편없이 지금 산다면 그 모임에 나올까요? 안 나와요. 나의 옛 친구, 동창들. 저는 뭐 닥터 뭐 와이프인지 어쩐지 상관없이 저는 진짜로 반가우니까. 내가 45년 만에 나가니까. 더군다나 또 다른 목사, 여목사 한 분이 또 오셔가지고 같이 조인을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는 너무 인조이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비교의식에서 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편들이 와이프들이 동창회 갔다 오는 걸 되게 싫어한대요. 왜? 와가지고는, 여보, 제 남편은요, 무슨 의사라는데 집이 뭐 몇 평이고 아파트가 뭐 몇 평이고 뭐 이렇대요. 제 남편은 비즈니스를 하는데 뭐 차를 뭐 스포츠카를 타고 뭐 어쩌고 저 명품만 들고 나왔더라고요. 이게 그냥 와이프들이 남편 마음 상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게 부러운 겁니다. 그래서 와서 이야기하는데 그럼 남편 자존심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거 한국 얘기예요. 한국에서는 여자들을 동창회 나가는 걸 그렇게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라이프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사실 저도 굉장히 나중된 자죠. 저는 굉장히 나중된 자입니다. 왜냐하면 27살에 27살에 세례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늦어요. 거기다가 10년 동안 신앙생활, 정말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세상에 골프 칠 거 다 치고 비즈니스 한다고 돈 하면서 나의 그 삶은 무슨 집사님이 어떻게 성경을 일독도 안 하고, 성경 일독이요, 저 창피한 일이지만 한참 후회했습니다. 한참 후회. 하지만 지금 그때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같이 시작한 친구가 있어요. 이거 비교하는 겁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는 그래도 뭐 쓰러지고 이렇고 막 신앙생활 엉터리 하다가도 조금씩 나아졌어요. 조금씩 나아지다 보니까 성령 체험도 하고, 성령 체험하다 보니까 하나님 아니면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고, 결혼할 때 기도하고 2번 만나고 결혼하고, 우리 목사님 2번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3번째는 결혼식 전날이에요. 그것도 데이트 한 줄 아세요? 데이트, 제가 여기 잠깐 처음에 진짜 한국 분들은 뭐 진짜 교수인가, 진짜 뭐 여기서 뭐 이런가 하고서는 신앙생활 뭐 이런 거를 보러 잠깐 와서 그때 데이트 몇 번 계속 신앙적인 얘기만 하다가 2번째는 언제 만났나? 2번째 언제 만났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아니다. 그게 2번째예요. 첫 번째는 공항에서 목사님 소개받을 때 딱 받아가지고서는 그 다음날 아침에 출발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녁 한 번 같이 먹고 아침 한 번 같이 먹고 그러고 가셨습니다. 이게 이분이 연락이 올지 안 올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첫 번째 만난 거. 2번째 만난 거는 어떤 분인가, 진짠가, 나를 속이는 분은 아닌가 하고, 진짜 OSU 대학에서 가르치시나, 하도 LA는 사기가 많으니까 해가지고, 그것도 제가 오고 싶은 게 아니라 저희 친정엄마가 가봐서 확인해라 해서 엄마의 명령을 받들어서 제가 여기 온 거예요. 그게 2번째 데이트입니다. 그리고 3번째, 결혼식 전날 목사님이 캘리포니아 오셔서 호텔에서 만난,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 저는 믿음 갖고 했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같이 신앙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거 왜 얘기하냐면은 제 동창이 하나 있는데 아직도 저는 그 친구를 보면 계속 전화할 때마다 교회 열심히 나가니? 너 딸을 위해서도 열심히 나가. 교회 나가니? 나가. 열심히 나가려고 노력해. 그럼 어떤 때 너 교회 예배 봤어? 그러면 오늘은 바빠서.
이제 나가야지. 교회는 정했니? 아 근데 여기도 가봐도 좋고 저기 가봐도 좋은데 내가 뭐 적당히 나갈게. 이게요 몇 년인지 아세요? 지난번에 동창들 만났을 때 똑같은 대답을 하더라고요. 와우, 참.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여러분이 신학적 백그라운드가 있고 뭐 성경을 물론 뭐 100독 이상 하면은 뭐 저거지만은 성경을 몇 독 했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갖고 그냥 나아가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this is me. 이게 접니다. 그냥 그대로 accept me the way I am. 그냥 있는 모습 받아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거 뜻을 몰라요. 뜻을 모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알려주세요. 지혜 주세요. 하고 성경을 읽어가는 겁니다. 몰라도 괜찮아요. It's okay. 목사님이라고 이거 다 알겠습니까? 천만에요. 이거 몇 주 지나면은요 잊어버려요. 몇 달 지나면은요 또 잊어버립니다.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또 설교를 하려면 그때서 또 공부를 해요. 이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내 거 가지고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 거잖아요. 내 거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what's wrong? 내가 내 것 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화를 내고 내가 너한테 부당하게 했니? 아니야. 난 약속한 대로 I promised one denarius. 그래서 이거 주는 거야. 근데 뭐가 잘못된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떤 때는 항상 하나님한테 대고 It's not fair. It's not fair. 하나님 제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습니까? 제가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제가 얼마나 하나님한테 돈도 많이 헌금을 했습니까? 하는데 지금 현실 속에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절대 페어 안 하게는 안 하십니다. 우리한테 여러분 만약에 지금 현실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Why this thing happened to me? 이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껴주고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왜 다른 사람한테 시집가고 다른 사람한테 장가갑니까? 그 사람은 여러분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를 항상 나한테 God always wants to give us the best. The best. 정말이에요. 한 데나리온 받았다고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아침부터 나가가지고서는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나를 써주지는 않을까? 나를 좀 오늘 가서 내가 식구들이 줄줄이 있는데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나는 가서 일하고 싶은데 누가 나를 안 써줄까 하는데 He was chosen. 이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나가서 일 열심히 했어요. 자식들 위해서 와이프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약속한 대로 그대로 원데나리온을 받았으면은 Thank you 하고 돌아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1시간 일한 사람, 저 사람은 어떻게 된 거야? 나는 더 줘야 되잖아.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페어하십니다. 여러분이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올려주시려고, 우리를 더 하나님과 가까이 살게 하려고, 우리를 더 교회로 이끌어 드리려고, 정말로 물질을 허락해 줬더니 그 물질 가지고 인제는 됐다 기도도 필요 없어. 난 나가서 내 평생 먹을 거 다 로또가 당첨이 됐어. 하루에 로또 당첨되면 얼마 나오죠? 뭐 하루에 1,000불씩 나온다고 그래봐요. 그 돈을 다 어디다 씁니까? 인제는 하나님도 필요 없어. 교회도 필요 없어. 내 맘대로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하고 우리들 돌아서는 그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요 정말 사랑하는 자녀라면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한꺼번에 그 재산을 다 없애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6시부터 일한 사람도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관자잖아요. 우리를 주관하는 여러분 부모님이요. 부모님이 여러분 생활비 안 주면 큰일 나죠. 물론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한테는 최고입니다. 하지만 그 부모님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라는 것, He is Almighty God. 이거를 우리가 억셉트 한다면은 우리는 아침 6시 아니라 밤을 새고 일을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포도원 품꾼들은 세상적으로는 It's not fair. 어떻게 이렇게 부당합니까? 하나님 편에 보면은 It's fair. 우리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이 제가 지난 금요일인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새벽 예배에도 얘기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wow, this is wonderful day. wonderful day인지 아닌지 모르죠. 살아봐야 되죠. 근데 일어나면서 wow, it's a beautiful day.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Let us rejoice and be glad in it.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는 여러분 조그만 나쁜 일이 일어나도요, That's okay. It's a beautiful day. 그러고서는 자꾸 좋은 것만 눈에 띕니다. 그러면 그날은 승리합니다. 아침부터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쩔쩔매고 삽니까? 우리는 왜 그냥 잔뜩 찌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짜증내고 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왜 어두워지게 사냐고요. 이왕이면은 우리 멋있게 삽시다. 아주 행복하게 사세요.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포도원 품꾼들을 보면서 맞아, 하나님 it's not fair. 너무해요 이거는. 저 사람은 뭐 2배라도 줬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인간적인 잣대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잣대를 쓰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사랑의 잣대를 쓰십니다. 여러분 한번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 기쁜 일주일 됩시다. 하나님을 항상 묵상하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내 입에서 자연적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 고백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말씀을 보면서도 정말 이해하지 못할 그런 성경 구절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포도원에 그 일하는 사람들의 품삯이 저희들 생각은 전혀 타당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때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부당하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why 하면서 저희들이 이해 못할 우리의 삶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